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예수님은 왜 하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까요?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의 발 씻음을 단지 섬김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행위를 통해 정말 진짜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참뜻을 우리는 왜곡하게 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상하 수직 관계에서 바라본 베드로는 자신의 차례가 되니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이후에 알게 되리라 하신 이후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베드로가 발 씻기를 강하게 거절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메로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분 또는 내가 차지해야 될 어떤 목,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은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사람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야 되는 모습을 발 씻김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그저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들의 발을 닦아주는 가장 천한 종의 신분으로 돼야만, 낮아져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줌으로 인해서 나는 너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더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는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과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나의 모든 죄를 염소와 양의 머리에다 다 뒤집어 씌워서 모든 죄를 정가시키는 것.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섬김과 사랑 맞죠. 그러나 그곳에만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줘야만,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발을 닦아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일을 내가 다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고 다시 부활을 하면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아울러 너희들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도표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하나 됨.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만 있으면 존재가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속에 나까지 포함돼야만 그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삼위일체입니다.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9절 22절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 완벽한 삼일체입니다. 우리는 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삼일체라고 얘기하면서 왜 나는 그 안에 집어넣지 않냔 말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이 삼일체가 완벽하게 되어서 이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보다 더 낮은 종의 신분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메로스, 상관,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딜 얘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내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 부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어떤 버림받은 자식이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들의 몫을 내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발 닦아주는 거 네가 나를 거부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 얘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너는 성령님과도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너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관 메로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법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이미 목욕했어 이 얘기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목욕을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목욕을 했어요? 목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시인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난 목욕한 겁니다. 우리는 다 목욕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발만 씻기면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네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베드로가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3번씩이나 그것도 맹세까지 해가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셔야 될 걸 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돌 던져서 맞을 만한 부분에다 앉혀놓고는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꼬박꼬박 졸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기도했겠죠. 육신이 약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 속에서 저들보다 변화되고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의지가 앞서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10번이고 20번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재라는 그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러면 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뭔가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꾸만 그렇게 커버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요. 우리 의지로는 우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 절대 안 변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 안 변해요. 인간의 본성이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나는 눈꽃만큼도 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 변해요. 내 안에는 예수가 더불어 내 대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예수. 성령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깨워서 그 성령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고 나를 사로잡아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내 스스로 내 자체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린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천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릇 자체를 바꿔달래. 그 그릇 자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백날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나는 베드로보다도 못하고 나는 가룟유다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나 힘들어요. 정말 뛰쳐나가고 싶어요. 정말 하루도 수십 번씩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인정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들 하나 옆에. 지금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다 목욕을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나를 배반할지, 누가 나를 은 30냥에 팔아넘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 만삭되어지지 못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질타하지 않아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책망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면서 베드로와 가룟유다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이놈의 새끼가 나를 배반할 거야. 이건 틀림없이 내가 이놈의 새끼 발을 닦아줘야 되겠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 변화되어지지 않은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너머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승천해서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예수님은 기대하면서 발을 닦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면서 어떤 생각으로 발을 닦아줬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뭐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거야. 너희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나 나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은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내가 갔던 그 길을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 너희들도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을 따라오겠지. 내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발을 닦아줄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의 심정.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모세에게 이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느니 희생의 피가 흐를 것이기 때문에. 참 위대하시죠? 그분의 너그러운 성품과 한량없는 사랑, 그 포근함,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 그러면서도 현재의 내가 죄짓는 모습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너그러움,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발을 닦아줘야만 상관이 있습니다.